우리 이 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걸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는데 물론 그가 직접 죄를 사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죄사함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하여 그 죄사함의 세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행한 세례는 그런 백성들의 것과는 다르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기 위해서 짐지기 위한 세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속죄를 위한 제사에서 제물로 바쳐질 가축에게 행했던 의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가져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그 가축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주인의 죄를 가축에게 전가시켰고 그런 다음에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오롯이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었고요.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른 것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 있을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명분도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어보셨자 아무런 효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그분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때문에 4개 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 차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세례식 거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요함에 비하여 너무나도 초라하게 세례식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초라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애썼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정체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연일 높아지는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라고 아예 대놓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다 노를 하고 아니다 하고 대신에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형체 없이 사라질 소리에 불과하고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존재라면서 자기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시자 세례 요한은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처음 반응은 이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보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바로 세례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기보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아마 이건 굉장한 이슈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구원자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아, 저분이 진짜 구원자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왜 세례를 주는지 그 의미와 장차 감당하실 구원사역을 소개해 주었더라면 세례식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줄 기회를,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할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비둘기의 형상을 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동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세례식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공간에 모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세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공간에 모이시는 거. 이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했답니까? 언제? 세례식 때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광경이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인 예수님의 세례식은 경이롭고 놀라운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세례 요한만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서 세례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요단강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당장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외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내가 그동안 사역한 거,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거 다 이 성자 예수님을 너희 앞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더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했을 거고 너도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며 따랐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음성이 공개적으로 보이고 들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오실 때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호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요단강물을 걸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등장도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세례식에서 어떤 기적이나 초월적인 장면도 연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식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식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세례식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증언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얻을 수 있었던 그 세례식을 왜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초라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초월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중요한 세례식을 요란하지 않게 최대한 조촐하게 치러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요, 우리는 세례식에서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하고 15절이에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뭐냐면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이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그 오병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막 몰려가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등에 업고 예수님께서 정말 편하게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아까 대표기도 때도 언급하셨지만 한국에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온 지금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뉴스나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매일같이 이 대통령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지를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후보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동하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유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한테 이 요한복음 6장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제발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모든 국민이 다 요청을 한다면 그걸 거절할 후보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들은 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붙잡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인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도망쳤대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순종.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가 나왔다고요? 땀과 피가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막 힘을 쓰면 이 피부에 실핏줄이 터져서 땀샘에 땀과 함께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그때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소원이 서로 상충되었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을 꺾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한 갈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괴로움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인내와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간절하게 땀에 피가 섞일 정도로 힘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생명으로 다 페이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순종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바람, 욕망, 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돈과 유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싸워 이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물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제가 가진 기준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넘을 때, 하나님이 그 이상 하라고 할 때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면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죽었다 깨나도 순종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사는 삶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피하기보다 변명으로 때우려고 하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를 흘릴지언정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선택이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것이 실패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